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등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이나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히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 마태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그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아마도 이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서 데카폴리스나 헤롯 빌립의 땅으로부터 그쪽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들 혹은 또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변에 이런 세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바로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 그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세관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들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아마도 그들을 매우 나쁜 사람으로 분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건데, 다른 것보다도 이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착취로 인식이 되어졌거나 또는 이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분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를 부르시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에서 이미 4명의 제자를 불렀고 9장 9절이 5번째고 10장에 등장하는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지속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4명 다시 1명 더해서 5명, 그 다음에 12명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장 10절은 9장 9절로 9장 10절 사이의 간극은 며칠 사이에 간격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식사 습관은 기대어서 이제 식사하실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태의 집 밖에서 문 밖에서 안에서 식사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의 선생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질책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 엄격하게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착취, 즉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두세라든지 또는 수입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징수하는 그 행위 자체를 착취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세관에서 일을 한다면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이 아마도 빈번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용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의식적인 정결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폭넓은 의미로 죄인이라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세리 죄인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앉으신 것은 단순한 친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책이 담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전통적인 어떤 이 격언, 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의술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의 많은 말씀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죄와 병과의 밀접한 관계를 짓는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은 제사와 긍휼을 중에서 양자택일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제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어떤 긍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윤리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제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 있는 제사를 원한다. 긍휼함을 갖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 그리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근본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배타주의적인 성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분리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포용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배타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힘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이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의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도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